주님의 말씀의 제목 거기서 유숙하다가 온타리오 주는 내일부터 이제 코로나로부터 일상 복귀를 위해서 인원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예방 접종과 인증 시스템 등의 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어제 금요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변종과 지표 변화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고 오늘 본문에서의 사사시대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강한 문턱에 와서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강한 정복 7년쯤 뒤였을 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호와께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올라가 정복 그를 족속과 함께 싸울까. 이 말씀 속에서 다음에 계획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앞장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나면서 혼란과 타락이 극으로 치닫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한 레위인은 첩과 함께 살아가면서 타락한 실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난 세상을 쫓은 성도의 불신앙적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면서 기훈 삼아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사명과 직분보다 육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은 내가 모르는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남은 데이터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또한 아마존은 내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우리에게 자동으로 소개해 줍니다. 네이버는 읽고 싶어할 기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페이스북은 여행지 숙소와 광고 등 카카오톡은 친구를 배제하고 자동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의 전체의 주제는 무엇일까? 왕이 되게 하라. Let king be king. 왕이 없는 세상. 실제로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선택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왕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왕이 없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당시에 에브라임 산지에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어딘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 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곳에 살고 있는 레위인, 그는 첩을 얻어서 살고 있다가 이 첩은 행음하여 다른 남자를 만나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친정집에서 4개월 동안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레위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성직자의 신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레위 사람,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어떤 레위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이름을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4절, 6절, 7절, 8절, 9절에 쭉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은 4일간 먹고 마시며 유숙하다가 부랴부랴 장인의 집을 나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또한 그가 함께했던 첫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제일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장인의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우리는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더욱이나 하나님의 사람, 성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첩과 함께 동거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율법에서 엄격하게 둘 다 돌로 죽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이 망했습니다. 소돔은 동성애자로 남색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의 상을 똑같이 뒤따라하는 사사시대인 것을 보면서 장인의 극진한 대접으로 그 모든 것이 평화고 기쁨이요 진정한 소망이라고 여겼던 레윈, 그 장인의 후한 대접에 자기의 행복이 다한 줄 알고 머물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성막을 섬기할 이 귀한 직분을 뒤로 하면서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들의 타락한 풍습을 쫓아 비신앙적인 삶으로 일관하게 된 그의 모습, 그 결과는 뒤에서도 소개하겠지만은 그의 첩, 아내 되는 자가 살해되고 그로 인하여 온 민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하는 단초가 되게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안식과 평화는 주 안에서의 부름과 사명을 따라 감당하면서 주님 주시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한눈을 주님을 향하여 아이 컨택을 하면서 신앙의 긴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적인 안정을 취했던 레위인.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물론 당시에 접대는 미덕이었습니다. 그의 장인 되는 첩의 아버지가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여기서 레위는 5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동일하게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 마음속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빨리 자기의 본분, 직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고자 그 마음속에는 늘 불안하여 가고자 했으나 그의 첫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되는 분이 후한 대접과 함께 며칠 동안 함께 마시고 먹고 유숙하여 당신 피곤할 텐데 쉬었다 가라고 계속 붙들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장인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딸이 행음하다가 도망하다시피 피신한 몸이기 때문에 사위한테 잘 보이기 위하여 화합과 화해를 위하여 후한 대접을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섯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고자 하였으나
또 만류합니다. 다섯째 날, 여기서는 아마 목요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만류하다 보니까 해진 후에서야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해진 후에 간신히 떠나는 레위인, 22절로 2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여부스, 즉 예루살렘에서 유숙하자는 종들의 제한을 받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이방 사람을 피하자는 이유로 기브아까지 가서 마음을 즐겁게 하다가 첩이 능욕을 당하면서 그리고 비극을 맞이하는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당시에 이 지역은 매우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밤에 움직일 때, 늦은 시간에 움직일 때에 이런 피해가 그리고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임할 수가 있는 것처럼 레위인의 그 행동은 일찍 일어나 가고자 했으나 붙잡는 장인의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유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장인은 어떠한가? 즉 사회인 레위인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그가 절실하게 알았다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첩의 아버지인 레위인의 장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모릅니다. 레위인이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어떤 목적 사명으로 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에 후한 대접만이 최상인 줄 알고 그냥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이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그가 알았다면 서둘러 출발하게 하고 서로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그렇지만 장인은 세상적인 안정이 추구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당시 금요일은 오후가 되면 이미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면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모든 주차장은 차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들이 출입이 여행이 멈추고 엘리베이터도 거의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이미 안식일이 시작이 되므로 목요일날 저녁에 가까스로 도망치듯이 갔으므로 하루 사이에 준비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마음이 조급하고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장인은 그의 사위의 사명을 이해했다면 일찍 집을 나서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비극을 맞이하는 것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명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부모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처럼 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명, 우선적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잃게 되어지면 부모도 자식도 관계가 깨어지고 더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할 때의 부모도 가족도 모든 관계가 더 유익하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레위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의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장인의 집 즉 에브라임을 떠나 11절에 여부수 예루살렘에 이르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종들은 주인 즉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머물러 하룻밤 자고 쉬었다 갑시다. 그때 레위인은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종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종들이 제안하는 그 땅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니 어찌 우리가 그 성읍에서 머물러 수 있는가? 그러면서 레위인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서쪽 7km 지점인 기브와 지하까지 무리하게 그 밤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10절 다시 말씀드리면 기브아로 나아가니라. 이곳에서 머물면서 그는 어쩌면 남의 돈을 의식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첩을 두기까지 한 레위인. 안식일을 부린 채 4일 동안이나 장인집에 머물며 마시고 먹고 쾌락을 추구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종들이 볼 때에는 위선적인 것을 알게 합니다. 레위인이 말하기를 기브아에서 비류들 만나 그는 이제 알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하기로 붙들어 내매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비명에 놓은지라. 어쩌면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동족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기브의 땅에 가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 생각과는 달리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기 첩을 그때에 그들에게 요구하여 그냥 밖으로 내어주는 비겁한 레위인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량배들이 방문한 레위인과 일행들을 애워싸고 악행을 저지르니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밤새 즐기면서 먹고 마시며 첩이 밖에 나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났을 때 보니 자기의 첩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 죽어서 시체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화가 났습니다. 어찌 동족인 베냐민 지파 이들이 내 아내를 죽여서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나 해서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첩이 되는 아내를 12두막을 내서 칼로 잘라 각 지파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이때의 각 지파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첩의 시체를 칼로 찌고 12덩이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그곳을 보는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일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보지도 못하였도다. 있을 수 없는 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 혈기를 잠재울 수 없는 동족들이 자기 형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여 멸절시키기까지 합니다. 동족의 전쟁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매우 작은 것,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세상의 말을 쾌락을 쫓아 보니까 자기의 간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일이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먼저 우선하게 하시며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다 보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상처 주기도 합니다. 가장 믿었던 자가 나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었던 사람 정말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준비하며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의 과정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꼭 중요한 사명이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 앞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는 늘 집중되어집니다. 주중에 기도하는 것도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루하루가 잘 시작되어지고 마무리되어야 한 주간이 잘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타협을 해야 하므로 손톱을 깎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어집니다. 마음의 정리, 시간, 주변의 상황들의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일을 준비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런 일련의 것들이 단 한순간에 갑자기 교회 가야지 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주간을 그렇게 준비로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 전체 12사도를 통하여 34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 가운데 한 단면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을 통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정성으로 준비해 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단순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아니할 때는 손쉽게 매우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안정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예상치 못한 현실이 내 앞에 직면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되게 하는 것이요 내 사명을 버리면 내 짐이 가벼워져서 편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중년교회를 섬기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최소한 7가지는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 내가 찾아서 능력, 탤런트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 허락해 주시고 내가 부족한 것을 통하여 또한 있는 자에게 붙여 섬기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변에 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보여지게 되고
구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왕이 누구인지 여전히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영적인 삶을 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우선으로 내가 일정을 계획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할 때는 마치 레위인이 거기서 유숙하다가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유숙하는 곳은 어디인가? 늘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